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지금 이 헤롯을 향해서 엄청난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당신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헤롯은 언제나 자기가 주목받기 원했고 자기를 드러내기 급급했고 지금도 이 날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그냥 쳐버립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 이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기적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옷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그들에게 돌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왔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그 아버지,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겪은 일, 그거 기억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거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던 그것을 왜 잊어버리고 왜 이런 무도한 짓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바로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볼 때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의 것들은 썩는 것이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견고하고 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헤롯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는 늦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헤롯들이 있습니다. 많은 벨사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다니엘처럼 강력하게 권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가 우리의 임무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